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자, 앞에 보시고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아멘. 네, 오늘은 어린이날이죠. 그래서 특별히 어린이 교육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양육하는 자녀 교육,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유아 혹은 어린이, 더 나아가 우리 자녀들 교육의 문제점은 이 세상이 원하는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여 3년 동안 교육시켜 사도라는 호칭을 주어서 세상에 파송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세상은 그 필요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필요로 하는 사람들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교육, 즉 성도들이 자녀들의 교육의 목표를 세상이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교육시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교육시켜야 그것이 참된 교육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참된 교육은 세상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교육은 교육에 대해서 해박하고 높은 학위를 가지고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양육하는 자녀 교육은 어떤 것일까요? 이 본문을 통해서 제일 먼저 우리는 믿음으로 출산했다라는 이와 같은 내용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 모세의 출생에 대해서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라고 밝히고 있는데, 당시 애굽왕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출산을 억제하고 있었는데, 그러나 모세의 부모는 이런 애굽왕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낳았을 때 애굽왕의 명령을 따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낳아서 양육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이 요셉이 건재하던 시대와 요셉을 알고 있는 애굽왕이 있을 때에는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우대를 받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왕이 일어났으며 이스라엘은 크게 번성해서 강한 민족이 되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번성하고 매우 강하게 되어서 온 땅에 가득하게 되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라고 이렇게 우려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이 급변한 것입니다. 특혜를 받던 민족이었는데 이제는 억압을 당하고 제거하려는 민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급기야 애굽왕은 이스라엘의 번성을 막기 위해서 감독들을 이스라엘 자손들 위에 세우고 무거운 짐을 부과시켜 괴롭게 하였는데, 바로를 위해서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동원하여 벽돌 공장에서 벽돌을 만들게 하며 거대한 국고성을 건축하도록 그들을 사실상의 노예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법으로는 이스라엘의 번성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이렇게 오히려 더욱 번성했다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정상적으로 가진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들의 특징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믿음을 잃어버린다거나 믿음을 포기한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요. 어려움이 있을수록 믿음은 더욱 그야말로 불화살처럼 이렇게 활활 이 불이 붙어서 힘을 내게 되고 또 뿐만 아니라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성장의 계기가 되며 또 뿐만 아니라 교회 부흥의 계기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애굽왕 바로의 계획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시편 33편 10절 11절에서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로다.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세상에 아주 그야말로 권위 있고 대단한 이와 같은 대통령이나 왕이 이 세상 나라를 지배하고 그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 같아도 절대로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이 세계 최강대국이 세상을 그렇게 만드는 것처럼 보여도요, 그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벨론은 어떻습니까? 로마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처럼 세상을 지배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래 가지 못했어요. 절대로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2차 세계대전만 봐도 일본의 천황이나 혹은 또 히틀러 같은 사람이 세상을 완전히 지배할 것처럼 생각되지 않았습니까? 누가 그들을 꺾였겠어요? 심지어 미국도 그들을 꺾지 못하고 이 영국 같은 나라도 그들을 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완전히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것으로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요, 시편 33편 10절 11절에 모두 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계획은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단지 저희들의 믿음의 눈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볼 수 없고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성도들까지도 하나님이 하시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애굽 왕은 이스라엘의 번성을 막기 위해서 더욱 억압을 했는데 출애굽기 1장 15절 16절 보면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보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세산을 도울 때 그 자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런데 산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이스라엘의 번성을 막기 위해서 산파들을 동원하는 방법으로는 이스라엘 여인들의 출산을 막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이렇게 책망하자 산파는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서 그들의 힘으로는 이스라엘 여인들의 출산을 막을 수 없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결국 애굽 왕은 그의 모든 백성들에게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렇게 이제 마지막 명령을 내립니다. 애굽 왕 바로는 또 다른 수단을 강구하여 이스라엘의 번성을 막으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있는 정책이나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애굽왕의 무서운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라고 애굽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아들을 낳은 한 부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아기를 낳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혹시 아들이 태어난다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해야 하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모세가 태어났을 때라는 말씀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믿음은 모세의 믿음이 아니라 모세를 낳은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과 어머니 요게벳의 믿음을 의미합니다. 모세의 부모인 이들은 애굽의 왕 바로의 위협과 명령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아들을 낳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양육하는 자녀 교육은 세상의 흐름이나 관점이나 형편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결혼하고 아기를 낳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얼마나 세상이 참 다변화됐습니까? 결혼 문제도 그렇고 출산 문제도 그렇고 자녀 교육도 문제도 그렇고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는 것이 바로 여기에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는 믿음으로 양육하는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즘은 일 때문에, 형편 때문에, 원하지 않기 때문에, 심지어 혼자 살고 싶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고 자녀를 낳지 않고 아기를 낳고도 기르지 않는 경우들까지 발생합니다. 출산 후에는 휴식이나 휴가도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산모가 사흘이면 부엌에 나와서 밥을 지어야 되던 그런 시대가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 부부는 믿음으로 아기를 낳고 믿음으로 아기들을 양육해야 되는데, 아기를 낳고 양육하는 것은 옛날이나 오늘이나 어려운 점들이 많은 것입니다. 옛날은 임신했더라도 임신부에 대한 일정한 보호 대책도 없었습니다. 더구나 아이를 낳을 때 산모가 사망한다거나 아기가 사망하는 사례들이 허다했습니다. 또한 아이들을 돌볼 의료시설이나 환경도 대단히 열악했습니다. 전염병이 돌아도 제일 취약자들이 어린아이들인데 그 어린아이들에게는 아무런 대책도 없었습니다. 엄마의 젖이 부족하거나 흉년일 때는 아기들에게 먹일 만한 대체 영양식도 전무했습니다. 엄마의 젖이 부족하면 그 산모에게 밥 한 끼 더 많이 먹이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주변에서 수도 없이 많이 듣고 보았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산모의 젖이 없어서 이 집 저 집 아기를 안고 동양 젖을 먹이기 위해서 다니는 이와 같은 엄마들도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먹일 것이 없어가지고 젖이 없으면 다른 대체 음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이들에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멀건 물만 먹인다든가요. 그런 경우도 정말로 허다했습니다. 그래서 전염병이라든가 어떤 질병이 돌면은 우수수 이렇게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유아 사망률이 대단히 높았습니다. 이 모세의 부모인 아므람과 요게벳은 아이가 태어났을 때 산의 아이면 죽여야 하는 가혹한 시대에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라고
아들을 낳았으나 숨기고 내어놓지 않았던 비화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사내 아이를 낳았지만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숨겼습니다. 당연히 발각되면 아기는 물론 그들까지도 처벌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기를 내어놓지 않고 이 숨겼던 것은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믿음으로 내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라는 말씀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며 그 위험 속에서 오직 믿음으로 행한 모세의 부모인 암브람과 요게벳은 믿음의 응답을 받았는데 살아있는 초자연적이고 또 영적인 믿음의 증거를 얻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태어나던 당시에 애굽왕 바로는 애굽 18왕조의 첫째 왕 아모세의 손자 투트모세 1세라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이 사람이 역사적으로 있었습니다.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가 바로 히브리 신생아 유아들의 학살의 주역 주범이었습니다.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이 말씀은 출애굽기에서는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라고 증가하고 있고 또 개역 한글에서는 그 준수함을 보고 라고 이렇게 번역됐습니다. 또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 20절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표현이 이 말씀의 의미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애굽 왕에게 내어놓지 않고 숨겨 길렀던 것은 그들의 보기에 아름다운 아이였으며 잘생긴 아이였으며 또한 준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준수하다라는 이 말은 외형적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내적 순결함까지도 내포된 말입니다. 또한 스데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라고 증가한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같은 말씀이 6번이나 반복해서 창세기 1장에 나오죠. 그런데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우니라. 똑같은 말이 이렇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단순히 아름답다, 좋다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피조물의 완벽한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았으며 잘생긴 것을 보았으며 그 아이의 준수함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는데 모세의 부모로서는 사람의 판단을 따라 사람이 명령하고 시키는 대로 내어줄 수가 없었으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따라서 아기를 숨겨서 길렀습니다. 특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저희들이 보기에도 얼마나 이쁩니까? 정말 한번 만져보고 싶어도 툭 터져버릴까 싶어서 차마 못 만지는 그런 모습 저희들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에만 이렇게 예쁘고 아름답고 정말 신기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특별히 모세에게 이 본문에서 적용하고 있지만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적용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자녀들을 낳았을 때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지 못하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주 아름다운 아이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렇게 아름다운 아이였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더욱더욱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아름답게 여기고 예쁘게 여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이들을 양육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태어난 것은 이 히브리인의 영아들에게 저질러진 가혹한 행위가 절정에 이를 때였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더 태어나셨을 때 동방에서 온 박사들에게 경배를 받으신 후에 마태복음 2장 13절에 보면은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이렇게 지시하시므로 그 밤에 일어나서 아기와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장 16절에 보면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라고 이런 시련을 주 예수님이 직접 겪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은 반드시 믿음을 따라서 행하게 하며 또한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을 세상 방식으로 양육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을 따라서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손길이 임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본문 세 번째는 믿음으로 무서워 아니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의 부모 아브라함과 요셉은 아기를 낳고 히브리서 11장 23절 후반절에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애굽왕 바로는 히브리인들이 산의 아이를 낳으면 가차없이 날강에 던지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부모는 이 흉악무도한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순응하지 않고 석 달 동안 숨겨 길렀는데 이는 왕의 명령을 무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여기에 태어났고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 아브람과 요셉은 아기를 낳고 믿음으로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이제 이런 말씀이 여기 나오는데요. 그래서 여기 11장 23절 제일 먼저 믿음으로 라는 말씀은요. 결국 그 모세의 부모가 석 달 동안 왕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고 석 달 동안 숨겨서 아이를 길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석 달 동안 숨겼던 것은 모세의 부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은 왕의 명령을 무수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위험을 감지하고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도록 자신과 아기를 노출시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주도 면밀하며 분별 없고 주제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된 믿음은 자신의 분수를 넘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며 위험을 감수하고 덤벼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담대하게 내놓고 기르지 숨겼을까? 그렇게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모세 부모 아브람과 요게벳이 모세를 낳고 석 달 동안 숨겼다는 것은 왕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잘 버텨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험이 계속되고 있는 동안 그들은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는 믿음이 있으니까 하면서요 함부로 나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예수님의 양부 요셉과 마리아도 천사의 지시를 받아 애굽으로 신속하게 피하여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머물렀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버티지 않고 데살로니가로 떠났고 또 데살로니가에서도 베레아로 갔으며 베레아에서는 아덴에서는 고린도로 갔습니다. 그 후에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석 달 동안 회당에서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했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소요가 일어나자 마게도냐로 떠났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모습을 봤을 때요, 사도 바울은 전도여행 다닌다는 것이 마치 도망 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이 자신이 이렇게 피할 수 있었는데 맞선다거나 대항한다거나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두려워해서 맞서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뿌려진 복음의 씨가 훼손되고 복음을 받아들인 신자들이 당할 수도 있는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 물러선 것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두라 평기에 거대한 금신상을 만들고 낙성식의 모든 사람들을 참석하게 해서 다니엘서 3장 5절로 6절에 보면 이렇게 명령합니다. 자, 위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 왕의 명령에 따라서 그 다음 말씀, 가운데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왕의 명령을 따라서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그 금신상 앞에 엎드려서 절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는 다니엘서 3장 17절로 18절 제일 밑에 박스에 있는 말씀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와 같이 사도시대 사도 바울이라든가 사도들의 모습 또 그런가 하면은 여기 요셉의 모세의 부모와 같은 그런 상황 보면은 여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도망가고 봐야 되겠죠. 아니면 피하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그들은 담대하게 맞섰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어보면은 다니엘도 마찬가지로요. 도망가거나 피하지 않고 담대하게 맞섰습니다. 왜 그들은 피하지도 도망가지도 않고 맞섰을까? 목숨을 걸고 이와 같이 그들은 당했을까? 그것은요, 그 당시의 상황이 그들에게 그들이 피난다든가 도망간다든가요, 그런 여유를 전혀 주지 못했습니다. 이들에게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말대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기적이 일어났죠. 그러자 이 산헤드린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과 성전 관리인들과 이 사도교인들이 사도들에게 사도행전 4장 18절에 보면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 복음 전하는 걸 완전히 차단시킨 거예요. 금지시킨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에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아주 대답을 하면서 담대하게 맞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때로는 피하고 때로는 숨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때는요, 목숨을 걸고 맞서야 될 때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단지 중요한 것은 이 사도들이나 다니엘의 세 친구나 동일하게 모세의 부모나 동일하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서 피하거나 숨고 그런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 그들을 인도하신 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때로는 숨고 때로는 피하고 때로는 목숨을 걸고 대항을 하고 나서고 그랬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이 애굽왕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곧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의 요지가 여기 지금 있습니다. 그들이 왕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였다면 모세가 태어났을 때 내어놓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세상에 내어놓는 것은 곧 애굽 왕에게 내어놓는 것입니다. 오늘날 부모들은 세상이 원하는 방식과 목표를 따라서 자녀들을 교육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세상의 방식과 지식을 가르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가르치십시오. 그것이 가장 보람 있는 자녀 교육이며 세상에 자녀를 내어놓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모세의 부모인 아브람과 요게벳의 자녀 교육을 우리 성도들이 본받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